예,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우리 성경에는 다이라는 이제 대명사를 실명사로 이제 치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그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예,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다. 내가 지난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소득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물 내려고 하니까 내리겠다 이 말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을 기대하고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하는 것 뿐이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런 장면인데 아주 감동적인 또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공부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신 장면이고, 그 시몬을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동선을 따라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말씀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고향 나사렛에 해당해서 자신이 대언자 이사야 60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의심을 선포했지만 배척받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의 말씀의 은혜에 놀랐지만 그분이 메시아라고 주장할 때, 그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라고 주장할 때는 여지없이 그분을 죽이려고 했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 들린 자를 쫓으시고, 하여튼 이 가버나움에서는 아주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분이 그냥 유능한 대언자거나 또 위대한 큰 일을 하는 사람들로 생각했지만, 이 마귀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소리쳤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분이 자기들의 도시들을 떠나지 말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다른 도시들로 가서 한해 왕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주님은 시몬의 장모인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셨고, 이제 베세다로 가셨습니다. 베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시몬의 고향,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이 사도들이 다 이 고장 사람들이 베세다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주님은 제자들 보셨고 그들은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이 베세다가 이 사도들의 고향이, 빌립도 이 베세다 사람이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다음 빌립, 이 전부 다 베세다 사람들입니다. 베세다가 고향인데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은 이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시몬과의 만남은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씩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는 만남의 시점과 사건을 달리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베세다에서 주님은 해변가를 이제 거닐면서 시몬의 배에 앉아서 몰려든 무리들을 가르쳤고, 시몬에게 배에 가득 차고 넘칠 만큼 고기를 잡게 하셨고, 그를 사람들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시몬은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호수. 근데 이 호수를 왜 자꾸 있다 사람들은 바다라 그러냐 하면, 이 히브리어에는 물에 관한 단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한 단어밖에 없어요. 다 바다야. 그 대야 욕조에 있는 물도 바다고, 심지어 대야에 있는 물도 바다예요. 싱크대에 받아놓은 물도 바다고, 성전에 가면 손 씻는 데 있죠. 그것도 바다예요, 바다. 그 히브리어에는 전부 다 바다입니다. 우리는 자꾸 갈릴리 호수인데, 그건 엄연히 바다는 아무리 크긴 크지만 호수지 바다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갈릴리 호수인데 성경 갈릴리 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 사람들에게는 다 바다야, 그게. 예. 그 대야물도 바다니까 뭐 할 말 없는 거지. 시몬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시몬의 형제는 안드레고 그들의 고향은 베세다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배경 설명이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주께서 그들을 부르신 장면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걸 보시고 그들은 어부더라. 안드레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고, 안드레와 요한은 침례자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그때가 난 10시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요한의 제자였고, 그 안드레가 사실 동생인 시몬에게
안드레가 형이고 동생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시몬에게 예수님을 증언을 했습니다. 다른 이 복음서에 보면 누가는 주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있었다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지금 누가복음 5장 요거는 요 지금 오늘 공부한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고요. 베드로는 헬라 그리거고 우리가 게바는 이제 아람어라 그랬죠. 아람어고 주님께서 별명을 따로 붙여준 거죠. 시몬이 본명입니다. 리얼 네임이 이제 시몬이고 베드로와 게바는 이제 따로 이제 이름이 더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주께서 그에게 대해주신 이름인데 주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은 이제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게바 그건 이제 아람어고 예수님의 이제 주 머더 랭귀지 머더 텅이 아람어 시리아였어요. 그리고 뭐 히브리어가 이제 주님께서 히브리어도 쓰셨지만 이제 주 언어는 예, 시리아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헬라라 그랬고요. 예. 주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어부들 보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아버지 제베다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주님 한날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주의 부르심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께서 바다에서 생업을 위해 고기들을 낚는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제자로 부름받기 전의 모습이 의사 누가를 통해서 매우 사실적이고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1절입니다. 1절.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분명히 갈릴리 바다라고 했다.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 그랬죠. 이 갈릴리 호수가 이름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이미 예수님 명성을 들은 명성은 갈릴리 지역에 널리 퍼졌던지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디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주께서 이미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 지역뿐 아니라 시리아까지 그 이름이 주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는데 이는 그분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고 마귀들을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병자들 장애인들을 데리고 주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분께 몰려든 사람들은 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마귀들을 내쫓아달라고 그 환자들 데려온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지금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아주 대단한 거죠.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고 이 그분의 말씀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교리에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대적하고 말로 시험하며 올무를 놓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 보통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즐겁게 듣더라. 주께 몰려든 사람들은 그분의 이적과 표적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주의 말씀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별칭인데 구약시대에는 이 호수를 긴네렛 해변, 여호수아서 보면 긴네렛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긴네렛 바다, 긴네렛 호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디베랴 바다 들어보셨죠? 요한복음에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긴네롯 해변 전부 다 한 지명입니다.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바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불렀다면 그 지역 그 도시마다 그래서 이게 불린 거고 같은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부른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는 물에 관한 단어가 이 바다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야에 있는 물도 바다로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20km, 동서가의 폭이 12km나 되는 매우 큰 도시, 큰 호수입니다. 시몬의 고향은 베세다인데 베세다의 뜻이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 빵의 집이죠. 그다음 이 베세다는 뜻이 어부들의 집, 물고기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통적인 어촌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 어촌이다.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동네 이 말이에요. 그게 베세다예요. 베세다. 2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걸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짓더라. 호숫가를 거니시던 주께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걸 보셨습니다. 어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배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지금 어부들이 고기를 잡거나 뭔가를 운반한 것이 아니고 정박 상태죠. 태워져 있으니까.
어부들은 밤새 고기를 잡고 아침이면 배를 세워두고 잡은 고기들을 모아 정리하고 그물을 씻습니다. 주께서는 아침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자기들 그물을 씻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건 이제 정리하고 이제 가서 이제 배고프니까 먹고 한숨 자야죠. 밤에 일했으니까. 지금 그런 상태였어요. 얼마나 피곤하게 밤새 일했는데. 그러니까 주께서는 아침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 씻는 걸 보셨는데 주님은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하셨지 어부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어부들은 그물 씻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려니까 지금 뭐 연단 설치하고 강단 만들고 뭐 마이크 설치하라 뭐 이런 판국은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이 바다는 바다 바람도 있고 또 이게 산처럼 산은 어떻습니까? 산은 울린다고. 그래서 산에서 하면 육성으로도 수만 명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산에서는. 이 에코 현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바닷가는 확 트여 있기 때문에 거기다 바닷바람까지 불기 때문에 사람 목소리는 그냥 싹 사라지는 아주 안 좋은 그 한마디로 설교하기엔 최악인 환경이 바닷가단 말이지. 바닷가에서 말하면 안 들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람들 몰려들었지 바닷가에는 지금 말씀 들으면 몰려들었지 하니까 육성이 잘 전달되려면 주님께서 무슨 뭐 조치를 취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 몰려들었단 말이죠. 산에서 육성으로 가르치면 소리가 잘 전달이 되는데 이 바닷가는 이 사방이 트여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 바다 바람 소리까지 나면 안 들립니다. 또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막 바다에 그물을 철봉철봉 던지고 하면 그런 소리가 더 세게 들리지 사람 목소리 잘 들리지 않는다고 소멸되어 버린다고. 이런데 주께서 스스로 말씀을 선포할 환경과 무대를 만드셨는데 3절 그분께서 그 배들 중에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무태에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 가르치시더니 돼 있죠. 그게 아니고 앉으사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셨고 그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배 밖에 있었던 거죠. 그 배 밖에 있었던 거죠. And he sat down. 주님이 앉으셨다. And taught. 가르치셨다. The people out of the ship. 이게 뭐죠? The people out of the ship.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배 밖에 있고 예수님은 배에 타셨다. 이 말이에요. 배에서 사람들 가르치셨다. 이 말이 아니고 배에 앉으셔서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더라. 이 말이에요. 아주 뭐 쉬운 영어라서 이거는 뭐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배에서 in the ship 이게 아니고 배에서 배 사람들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배에 앉으셔서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해변에 서서 가르치시는 대신에 배에 오르셨습니다. 주께서 오르신 배는 이제 시몬의 배였습니다. 주께서 시몬에게 무태에서 조금 나갈 것을 청하셨습니다. 배에서 무태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려는 겁니다. 이는 바닷바람을 등에 지고 바닷바람을 등 뒤에 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소리가 바람에 힐려서 모인 무리들에게 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선명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건 아주 뭐 능하시죠. 그분께서 앉으사 배에서 사람을 가르치시더라. 우리말 성경에 그분께서 배에서 사람들 가르치시다고 했는데 주님이 배에 앉으셨지만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 알 수 없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and taught the people out of ship 이렇게 있는데 주께서 배에 앉으셔서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분께서 앉으셨고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더라 이래 됩니다. 주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셨고 무태에서 조금 나가서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르치신 겁니다. 주께서 바다 위 배에 앉아서 무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해가 바다 위로 비치고 바람을 타고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무태에서 사람들이 잔뜩 서서 지금 배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은 무리들 향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께서는 길에서 광야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의 대언자들과 사도들 모두 교회 건물이나 회당 안에서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건물 밖에서 외쳤습니다. 이게 뭐냐? 스트리트 프리칭입니다. 거리 설교를 한 거다 말이죠. 4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주께서 모여든 무리들을 가르치시던 가르치던 말씀을 그치셨다, 마치셨다 말입니다. 주님께서 뭐 얼마나 지금 선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간은 안 나오니까 뭐 1시간 했는지 2시간 했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말씀을 그치셨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배가 시몬의 배예요.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주께서는 시몬의 배에 고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시몬의 배에 고기가 없었다 이거예요. 시몬은 밤새 일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는 날도 있고 못 잡는 날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밤이면 배를 타고 호숫가로 나갑니다. 호수로 나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다의 지리를 잘 알아도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어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낚싯대를 내리는데도 그들은 요령이 있어요. 그리고 고기가 잘 물리는 지역을 찾아냅니다. 그 어떻게 하냐면 감각적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감각적으로 안다. 응? 그래도 이 낚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 외부에서 낚시꾼들 막 몰려들면 배 빌려주는 사람들이 그 포인트를 찍어준다 그래요. 그 인터넷 가면 유명합니다. 포인트를 잘 찍어주는 선주. 그럼 거기에 막 사람들 막 몰려들어요. 그럼 선주가 배를 빌려준다 이제 안내하면서 당신은 여기서 낚싯대를 내리시오. 여기 내리시오. 이렇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렇게 막 이제 하죠. 근데 하루 종일 뭐 해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뭐 서울서 부산 가서 고기 잡는데 아니면 남해 가서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열받지. 그런데 몇 시간 배 빌리면서 가득히 고기를 잡으면 다 기분이 좋지, 그죠?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여기 사람이니까 어디가 고기가 잘 잡히고 어디가 안 잡히고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날은 뭔 일인지 안 잡혔다고. 주님께서 그 배에 몰려든 사람들 가르치신 걸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시고자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의 소유주시면 사람들이 가진 것을 받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하십니다. 주께서는 품꾼이 일을 해도 삭슬 주십니다. 종들에게 맡긴 일을 회개 보고할 때도 믿음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상을 주십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보상을 주십니다. 믿으면 보상이 있습니다. 섬김의 수고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고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도록 내어드린 사람들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그것이 크든 적든 모두 보상을 잃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아침에 모여든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몬의 배를 사용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시몬에게 금과 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부인 그들에게 풍성한 물고기를 잡도록 하심으로 주를 아는 지식과 체험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깊은 데로 와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깊은 곳은 물고기들이 수심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물이 닿지 않고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어부들이 가진 그물은 요즘 뭐 원양어선이나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부들이 갖고 있는 어선들에 설치된 것 같은 그런 저인망 그물이 아닙니다. 꽃게잡이에 쓰는 그물 있죠. 바닥까지 막 긁어내는 거. 저인망 그물이라고 그러죠. 갈릴리의 어부들은 주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호수의 고기들이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면 고기 잡는 시각이 아닙니다. 어부들이 가진 배는 요즘 어부들이 가진 그런 큰 배도 아니었고 긴 그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기계식 그물도 아니고 사람이 잡아서 사람이 당겨야 되는 그물이기 때문에 깊은 데로 와서 가지 않고 무태에서 가까운 데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부들의 상식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장비 또 그들의 경험과는 반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어부들 입장에서는 황망한 말이에요. 황망한 말이라고. 주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그 고기 잡는 일에서 시몬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을지라도 그가 주 예수님보다 그 일에 능숙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가 주는 고통과 죄의 삭슬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주께서는 결혼한 적이 없으셨지만 결혼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을 그 당사자들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주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고 하셨습니다. 목수이셨던 주께서 어부들에게 어디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란 말은 이들에게는 시험과 도전이었습니다. 깊은 곳은 무태서 멀리 떨어진 곳이고 위험한 곳입니다. 깊은 곳은 평소 어부들이 좀처럼 가지 않는 곳입니다. 깊은 곳은 고기를 잡기 어려운 곳입니다. 한국은 동해, 서해, 황해에서 동해, 황해, 남해 한 면이 바다이지만 늘 연근에서만 조업을 했습니다. 왜? 배도 그물도 멀리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물론 신라시대 때 장보고도 있었고 여러분 아직 이순신도 있고
이 한국의 삼면이 바다라서 이 바다에 좀 능했으면 한국은 잘 살았죠. 근데 바다에 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 특히 조선시대는 말이죠. 공도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바다에 사는 이 바다의 그 어부들은 전부 다 육지로 오라고 왕명이 떨어진 거예요. 조선 태종 때. 그 울릉도에 있는 사람들도 울릉도를 비우라는 거예요. 공도정책은 울릉도 비우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일본 사람들 울릉도까지 와서 살고. 한국 사람이 울릉도에 안 사는 거지. 이런 황당한 일이 막, 섬을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성을 비우라. 한마디로는 이 목선을 타고 바다로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어부들도 잘 알아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힘든 일인지는 어부들이 더 잘 안다고. 늘 그 가까운데 연근에서만 조업을 하다가 이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하락 먹을 게 없으니까 드디어 원양어선이라게 출현한 거예요. 원양어선이란 거. 그 먼 바다로 가서 오징어 잡고 새우 잡고 참치 잡고 그래서 그 고급품은 다 일본으로 수출하고 저급품만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랬어요, 실제. 원양어선을 하면 뭐 진짜 뭐 전 세계를 이제 누비게 된 거죠. 원양어선들은 연근에서 잡을 수 없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멀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께서 시몬에게 지금 목선 타고 있는 시몬에게 한마디로 하면 원양어선 타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지. 야, 이제 그거 그만하고 너 원양어선 타. 이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깊은 데로 와서 그물 내리란 말이. 응? 여기서 로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야, 그만하라고 저 도시로 나가. 뭐 이런 거가 똑같은 거라고요. 나는 그런데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 가라고요. 시몬에게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크게 되려면 큰 물에 가서 놀라고 합니다. 더 큰 세상,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평생 가까운 곳과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던 그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도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살던 익숙한 환경이 있습니다. 늘 하던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이미 나름대로 쉽고 안정된 직업이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하면 다 망설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교회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거나 선교지로 가라고 한다면 좋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서 한번 끌어당기라고 하신 것은 영적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린 더 깊은 은혜와 더 풍성한 생명과 더 높은 부르심과 더 큰 보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위험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예. 위험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주께서 깊은 데로 나가라고 한 것은 영적 새로운 믿음과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어서 거기서 보화를 캐내야 됩니다. 주를 아는 지식 역시 더 깊은 곳으로 와서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대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의 말씀대로 주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런 위험한 순종, 위험한 도전으로 느껴지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입니다.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의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위험과 충격과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그물 닫고 그물 씻고 잘 정리했다가 오늘 밤에 다시 좀 낮에 좀 쉬었다가 다시 밤에 또 일 나가야 된다고 지금은 쉴 타임이라고요. 밤새 수고하고. 근데 지금 주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할 바에는 차라리 설교하시기 전에 가라고 하든지. 그 지금 이 완전 고기 제일 안 잡힌 시간에 깊은 데라서 그물 내리라고 한 거예요. 그물이 닿지도 않는데 말이지. 그들이 가진 그물로는 깊은 데 가봐야 내려봐야 그물이 닿지도 않는데 땅에까지. 좀 이 베드로 입장에서 좀 황당하죠. 근데 그 5절을 봐요. 5절.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래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가 어차피 우리는 지난 밤에 경험에 고기 안 잡힌다는 거 알았고 이미 경험했고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겠다 이 말이죠. 주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하긴 하는데 이 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 내리라고 하니까 내리긴 하겠다 이거예요. 그 시몬은 주의 명령을 듣고 그 응답한 게 이겁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현실을 바로 알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지금의 경험이고 지금 그런 상태다 이거예요. 시몬은 밤새 배를 타고 조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부들은 배를 타고 나갈 때마다 만선을 꿈꾸지만 현실은 언제나 냉혹합니다. 죽도록 수고해도 아무 수확이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은 비단 시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몬만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몬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지난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했다고 합니다. 우린 지난밤에 놀지 않았다고요. 우린 정말 열심히 일하고 뼈 빠지도록 일하고 거기다 바람까지 불면 말이죠.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그 배 사람들만 알아요. 바다가 땅이 아니다 말이야. 배는 언제나 흔들립니다. 배는 언제나 흔들려요. 아무리 고요한 호수라도 흔들려요. 시몬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지난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했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일했다. 베드로는 밤에 몇 시간을 일했을지 몰라도 그 긴 시간 동안 열매 없는 수고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 자신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습니다. 주는 베드로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시몬의 배에 고기 한 마리 없다는 것과 그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것을 주님은 익히 잘 아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다시 배를 타고 나가봐야 무슨 소득이 있겠냐고. 밤에 해도 안 되는데 낮에 하면 무슨 소득이 있냐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나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반박하거나 이 불신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에 따라 at thy word 당신의 말씀에 따라 기꺼이 다시 바다로 나가겠다. 지금 우리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사실 씻고 잠시 한술 뜨고 자야 되는데 말이에요. 야근이 얼마나 피곤해요. 밤새도록 일하는 게. 그것도 육체노동인데. 근데 지금 나가라고 하는데 아니면 오늘 밤에 나하고 같이 뭐 배 타고 나가자든가 그것도 아니고 지금 나가라는 거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시몬은 주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장모를 고쳤지. 방금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하라고 하면 그냥 고기를 잡든 못 잡든 간에 명령은 순종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 장모의 열배에 적히 나았지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걸 이미 들었지 마귀들이 쫓겨나는 걸 봤지 뭔가 이분에 있다. 이분의 말씀 우리는 듣긴 들어야 된다. 그 말씀에 권위와 권능이 있었단 말이죠. 그 아침에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곁에서 들었던 시몬은 주의 말씀이라면 어쨌든 들을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을 들을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가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좋고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체험과는 전혀 맞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더라도 주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시몬은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믿음과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 경험이나 이걸 다 그냥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그는 기대 자체도 안 했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을 듣긴 듣는데 어쩔 수 없이 기쁨을 듣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니까 내가 듣긴 듣는다 이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주의 말씀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문할 수도 있고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철서자란 그가 업으로 살면서 이 바다에 관해서는 나름 전문가입니다. 그는 고기잡이에 관한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였습니다. 어부의 경험이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전문가적 관점이나 경험에 비춰볼 때 사실 웃기는 말입니다. 웃기는 말이에요. 고기잡이는 주로 밤에 하는데 지금 해가 뜨는 시각이고 고기들 활동이 멈추어 있는 시각입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내리는 그물의 길이와 폭을 고려했을 때 물의 깊이는 적당해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면 육안으로 물속이 보이질 않습니다. 깊은 데로 가면 아예 보이질 않아요.
사람의 시각이란 해가 잔뜩 떴을 때 빛이 투과되는 게 1m의 안팎입니다. 80cm, 90cm 정도만 보인다고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안 보인다고 아예. 응? 그럼 먼저 감각으로 그냥 거기를 내려 꽂는 거예요, 그물을. 응? 근데 깊은 데라서 그냥 어디에 찍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깊은 데라서 그냥 그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응? 어디 지점을 딱 뭐 GPS로 찍어준 것도 아니고. 그 이미 시몬은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그물 싣고 가서 쉬어야 될 때입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몇 배의 피로감을 느낍니다.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어 놓았는데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리는 일은 귀찮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시몬은 주 예수님의 불합리한 명령에 얼마든지 합리적인 불가 사유를 몇 가지라도 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시몬을 잘 아셨습니다. 주께서는 시몬에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얻는 복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믿고 순종할 때에 현실에서 승리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시몬은 지난 밤의 실패와 지난 날의 경험과 자신의 상식과 지식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알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라고 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시몬은 그동안 거의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바다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간밤에만 그물을 몇 번 내렸을 것 같아요. 던졌다가 내리고 던졌다가 내리고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수십 번, 수백 번 했겠지. 간밤에도. 근데 지금 또 한 번 더 주님이 한 번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죠?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산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 감각적으로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부 생활 처음으로 자신의 힘과 지혜와 경과 감각과 판단 지식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판단과 아니면 남의 조언 없이 그냥 주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그는 평생 어부 생활 처음이었어요. 딱 처음. 응? 그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릴 때부터 매일 하는 일과 익숙한 일, 내가 잘 아는 일이라도 주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과 자기가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것과의 차이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베드로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하리이다라고 믿고 행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내가 밥을 할 때도 뭐 내가 설거지를 할 때도 내가 뭘 할 때도 그냥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거라고요. 다들 그렇죠 다. 그게 정상이지 뭐. 한 번도 주의 말씀에 따라 설거지 해본 적 없지. 응? 그럼 평소에 내가 하던 대로 살아오고 근데 내 평생에 처음으로 한번 주의 말씀에 따라 밥을 지어봤다. 설거지를 해봤다. 뭐 청소를 해봤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주의 말씀에서 그냥 평소 오던 대로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평생에 처음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한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 왔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똑같이 그물을 내리는데 지난번에 몇백 번을 그물을 내렸던 것하고 지금 한 번을 그물을 내린 거는 그물을 내린 건 똑같은데 이건 전혀 다른 거라고. 사람은 믿어서 신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부인과 순종을 통해서 신자들은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는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나 사실 이거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늘 해오던 일인데 이번에는 이번 at this time 이번에는 at thy word 당신의 말씀에 따라 I will do it 내가 그것을 해보겠다. 그러면 그거는 주의 순종, 그 믿음에 순종한 거로 그건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된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6절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 이 말이에요.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시몬과 함께 어부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깊은 데 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이 말씀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다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들의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어촌생활, 어부생활 수십 년의 고기 잡이었지만 그들에게 오늘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밤에도 수십 번 그물을 내렸지만 지금 같은 일은 없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의 권능과 지혜, 주의 신격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주께서 뭐 어떻게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그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같아요. 근데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현실에서 내 자신에 드러나게 하는 일은 뭐 있다고요? 네, 순종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신격, 권능과 지혜, 생명과 은혜 등 하나님의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순종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삶에서 드러내고 싶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내가 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현실에서 드러납니다. 틀림없어요. 7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얼마나 오해 잡혔는지 배 2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게가 얼마였는지 배가 가라앉으려 하더라.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다로 나간 배는 시몬의 배 한 척이 아니라 다른 배도 같이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배를 탔고 깊은 데로 간 겁니다. 시몬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히자 동료들의 손짓하여 그들이 도왔습니다. 그물에 걸린 많은 고기들은 주께서 주신 순종의 열매고 믿음의 보상입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의 양은 2배에 가득 찼고 배가 가라앉으려 할 정도의 엄청난 양입니다. 그들은 밤새 수고해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으나 이날 단 한 번에 그물을 내림으로 2배의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그물도 같은 그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물 던진 것도 같은 그물 던진 것도 그게 같은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복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이외에도 늘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고기 많이 잡고 이게 갑자기 무슨 이게 이런 말이 나와요? 8절 이게 뭔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 그것을 보고 2배의 고기가 가득 찬 걸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다잖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할지요. 이게 보통 정상어법 아닌가요? 아 감사합니다 주님. 아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는데 참 이만큼은 예수님 가져가서 꼭 구워 드시지요. 뭐 이 정도가 아니면 나눠 드시지요. 뭐 이 정도 보통 정상 아닌가?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생뚱맞잖아. 무릎 앞에 엎드려 이러되 뭐라?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다고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시몬이라는 이름이 이제 시몬 베드로 이래 나오죠. 함께 나오는데 시몬의 인생에 획기적인 삶의 변화와 전환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다. 뭐라고요? 시몬이 시몬 베드로 나온다. 이름이 전환됐다는 말은 뭐죠?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지. 베드로는 주께서 그에게 더해주신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배에 가득 찬 고기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릴만 하죠. 그는 주 예수님의 신성과 신격을 체험적으로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8절에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기쁨이 들떠 흥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 앞에 있는 자신이 죄인됨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베드로가 주여라고 부른 것은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누군가의 발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완전한 굴복과 항복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발이랑 무릎 앞에 엎드렸다면 이것은 인권 침해고 인간성 모독이고 인종차별 등 별별 이슈들이 다 터지게 될 겁니다. 인간의 자아와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주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는 잃어버린 혼을 찾고 생명이 회복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다 했습니다. 주 하나님의 신격과 신성을 직접 자신이 체험한 겁니다. 체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기 자신의 더러움과 불의와 불법과 자기 자신의
인간성 그 자체를 보게 됩니다. 자기 자아를 보게 되고 자아가 붕괴가 되는 체험을 합니다. 주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주 앞에서 자신을 티끌과 재라고 했습니다. 티끌과 재. 구약의 3대 의인이라 불리는 욥은 주를 뵌 후에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했어요. 대언자 이사는 주의 영광을 본 후에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이랬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죄 많은 사람은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한 채 그런 생각을 거의 해보지 않은 채 살았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열심히 일하며 사는,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뭐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말이죠. 그냥 뭐 돈 일 안 하고 그냥 주식으로 한번 땡겨볼까 싶어가지고 맨날 컴퓨터 앞에서 주식 그래프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요즘 애들 일하기 싫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뭐 주식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아니면 또 온라인 도박 해가지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 일하라 그러면 일은 뭐 하기 싫고 그냥 컴퓨터 모니터만 쳐다보고 거기서 뭐 돈 좀 벌 거 없을까 싶다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주를 뵙고 난 후에 자신의 비천함과 부정함과 죄성을 보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신격을 접한 사람은 다 이걸 체험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주를 봤는데 왜 주를 만나면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보게 돼요. 주를 본 사람은 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된다고. 이건 거의 자동이에요. 이건 자동이라고. 빛 가운데 뭐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더버는 자신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됩니다. 그런 자신을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본 사람들은 주의 신격과 더불어 자신의 죄와 더러움과 비천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자임을 보게 된 거예요. 누구지 주 예수를 알게 되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이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자아 붕괴 경험이 전혀 없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자신의 죄인됨, 거기에 대한 자신이 얼마나 썩었고 부패하고 더럽고 비천하고 악하고 이 사악한 자인지를 이 본성 자체가 이 쓰레기보다 못한 자임을 이 보지 못한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빛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다 보게 돼요. 자신을 서로 보게 돼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냥 고기 잡은 지 고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고기 이야기 한 거예요. 야, 주님 말씀드렸더니 배가 2배가 가득 찼습니다. 내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베드로는 지금 고기 잡은 고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늘 밤에도 한 번만 더 이렇게 잡게 해주십시오. 한 달만 이렇게 잡게 해주십시오. 떼부자 되겠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부가 제일 관심 있는 게 고기 잡는 거지. 근데 베드로가 지금 고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기가 몇 마리 잡혔냐, 절 잡혔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소서요. 왜? 나와 주님은 양립할 수 없는 존재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빛이신 주님과 어둠이고 더러움이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찬 나는 이건 뭐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죄인들이 지옥 가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죄인들은 지옥 가는 게 맞아. 하나님과 죄인들은 같은 공간에서 양립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게 맞는 거지. 맞는 거지. 이 주의 비단에서 자신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9절. 이는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시몬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냥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보면서 이것은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임을 알았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고기에 놀란 것이 아니라 고기 많이 잡힌 것에 대해서 놀랐겠지만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더 놀란 겁니다. 10절. 제베데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안드레와 시몬은 요나의 아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동료였습니다. 같은 고에서 같은 직을 가지고 같은 무대에서 같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로서 특별한 동료였을 것임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잡힌 물고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이게 make거든요.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리라. 이 말이죠. 주 예수님은 시몬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몬을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줬다. 예. 모세가 전에는 장인의 양떼를 치다 목자였지만 주께서 불러서 그를 사람들의 목자가 되게 하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시몬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11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시몬과 야고보, 요한은 주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고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가족과 의논하든지 집안을 정리한 후에 전체를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그냥 무태에 버려두고 따랐다. 모든 걸 버려둔 채. 베드로, 이 배가 시몬 자기 배라면 이 배라도 팔고 말이죠. 그죠? 배라도 팔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급했던지 그 현장에서 그냥 버려둔 채 배들을 무태에 두고 모든 걸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했어요. 주님의 신격을 접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이게 교리적으로 잘한 게 아니라 이게 본능적으로 그냥 체감한 거예요. 그 일은 너무나 갈릴리 해변에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지금 너무 극도로 흥분한 겁니까?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고 그걸 알게 되면 주를 따르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가 누군지 알게 되면, 주가 누군지를 알고 믿게 되면 주를 따르는 일에 아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긴 쟤 보고 할 거 없어요. 이미 쟤 보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요것저것 해본다 이러면 이미 그거는 틀려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틀려먹은 거예요. 그건 합당하지. 그 제자로 합당하잖아요. 이건 한순간에. 자신들의 소유는 물론이고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도 버립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도 그걸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걸 인정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예.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고기 지금 고기 몇 마리 세고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거 오늘 가서 고기 팔고, 이거 이제 한숨 자고, 이제 또 밤에 나와야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복을 주셔서 대대로 업으로 번창하게 했더라. 그래, 알고 보니 나중에 동원산업의 회장이 되었더라. 그런 건 아니죠. 응?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배를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 이거예요. 배를 버려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 했습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이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을 선생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금을 내리리이다. 우리는 바로 이 자세,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걸음을 한번 걷더라도 말이죠. 식사할 때도 같은 이 숟가락을 한번 뜨더라도 주의 말씀에 따라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것을 행하리이다.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장 많이 보고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